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그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내면을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고 오셔서 거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늘 대화하고 또 늘 친밀히 그분과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 만남의 삶, 교제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셔서 그분과 늘 대화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라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와 더불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한다 그랬죠. 그것을 성령의 부어주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초대교회 오순절 가운데 성취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숱하게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처럼 성령이 마치 폭우처럼 세차고 맹렬하게 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인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이 각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 그분께 사로잡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따뜻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그분과 늘 대면하고 대화하고 또 때때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을 각성시키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그뿐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은 말씀드린 대로 그처럼 때때로 강렬하고 세차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성령은 때때로 세차게 맹렬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또 언제나 항상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에서 가장 자주 말하거나 듣는 것이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듣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이고 또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는 18절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구절인 15절로 17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 뒤로 다시 말해 19절로 21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성령 충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이어서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는
이 본문 15절로 17절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우리 다시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핵심을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때가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 있게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약한 시대에 편승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본문은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죠. 악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이 끔찍한 사건들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성이 악하고 추하고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악하다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쓸모없고 그리고 무익한 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혼에 큰 해를 입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약하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덧없는 것, 세상의 것에만 우리 시선을 두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자꾸만 헛된 것들에만 우리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자꾸 쫓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 영혼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를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처럼 악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이 말은요, 살리다 또는 구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redeeming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기회들이 있죠. 이것을 죄와 악한 일에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인생의 기회들을 살려내라, 구속하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된 일에 자꾸만 소비하지 말고 믿음의 기회로다 잘 살려라, 건져내라 우리 시간을,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잠깐이고 언젠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둔 것, 그것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쏟아 부을 때 비로소 우리 이 시간은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닌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의미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원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것들만 결국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만이, 그것만이 비로소 죽은 시간이 아닌 살아있는 시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이라는 이 자원이 있죠. 시간이라는 이 기회 있죠. 이것을 남는 것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결국 남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 있게 사는 삶이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처럼 악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러니까 헛된 것에 자꾸 우리 삶을 쏟아붓는 그런 악한 시대란 말이죠. 그런 악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인생이라는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이게 말이죠, 우리 힘으로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과 의지로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악한 시대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거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영혼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상태,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라는 거죠.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득 차서 넘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혹은 우리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득 차서 넘친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가득 채워져 넘친다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심령, 우리 의지, 우리 인격, 우리 삶을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을 특별히 술 취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우리의 정신과 몸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에 점령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도 꼭 그와 같은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강렬한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의지가 성령의 주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성격이 일면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나 술 취함이 동일하게 성령 혹은 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술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정반대인 거죠. 술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은 우리 정신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것이죠. 정신만 그렇습니까? 술은 우리 몸도 둔감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은 우리 몸의 신경이나 근육이 제 기능을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반응을 잘 못하고 뭘 잘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은 그 술에 취해가지고 다니다가 그 전날 밤에 그 이빨이 확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니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깨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모서리에 입술을 팍 쪘는데 막 되게 쪄가지고 그래서 이 앞니가 금이 가고 쫙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내가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다친지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다친지도 몰라요. 그처럼 술은 우리 정신도 몸도 다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그렇죠? 술 드시고 오신 분 없죠? 잠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은 마시면 우리 의식을 잃게 만들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 성령은 어떠십니까? 성령은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이 성격은 같은데 작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지각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매우 민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저 흘려듣고 지나쳐버렸고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내 심령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과 순종이 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작용인 것입니다. 또한 전에는 뭐 복음이나 십자가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거 들어도 떠올려도 별 감정이 없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복음이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무한한 그런 감격과 그리고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무뎌졌던 우리 감정을 깨운 것입니다. 민감하게 만든 것이죠. 술은 우리 정신과 몸을 둔감하게 만들고 마비시키지만은 성령은 정반대로 각성제다, 활성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둔감하고 마비된 우리 영을 말하자면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에 우리 신앙이 깨어나 활성화가 되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믿음의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믿음의 모든 일들 매사에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앙의 모든 활동들이 생기를 찾고 그리고 왕성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야말로 부흥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런 부흥은, 그런 신앙의 생기와 활력은 바로 성령 충만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믿음의 일들에 활발하지 못하고 또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뭘 반증하는 것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사에 소극적이고 그리고 미온적이라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은, 그래서 전진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 자아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신앙은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은혜로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들리거나 느껴지지 않느냐? 둔감해서 그래요, 내가. 마비돼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함, 영적 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둔감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만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든 또 나에게든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임재로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여유가 있을 때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아니면 무슨 컨디션이 좋을 때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항상 내가 구해야 할 그런 영적 상태, 지속해야 될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말씀에도 제대로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모든 부분의 생기를 누리고 또 왕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이 원문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강렬하게 역사하는 그런 영적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 지속적인 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갑자기 크게 부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유지해야 될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 가져야 해.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 영적 상태가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령형이에요.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특별할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나 아니면은 선교사나 무슨 부흥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 충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끊임없이 부단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야말로 활성 상태가 되고 모든 부분에 생기를 누리고 왕성해지는 그야말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신앙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삶이 따라오게 되는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먼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내면에서 찬양이 샘솟는다. 그런 것입니다. 찬양이 일어난다. 이 찬양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찬양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새롭게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고통과 낙심의 현장에서도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고 내 환경과 형편 처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상한데 그 상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러면은 또 재밌는 것은요. 그 찬양으로 인해서 또다시 성령이 뜨겁게 내게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은 우리 마음과 삶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찬양에 말하자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찬양이 샘솟.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이. 심지어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상하며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도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넘치면은 그 은혜는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릅니다. 그렇죠.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과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과 성령의 선순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해라 이것이죠. 그러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면은 또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면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20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예.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일상이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의 감사, 이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범사의 감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두드러진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 있잖아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감사입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필연적으로 내 모든 범사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잖아요. 아니,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점령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필연적으로 내 범사가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범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때로 내게 불행하고 아픈 일이 일어나도 성령 충만하면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그저 어쩌다 우연히 만난 불행,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점령하셨으니 내 모든 범사, 일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내 일상 가운데, 범사 가운데 때로 어려움과 불행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예.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신다. 예.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러니 감사.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따라오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서로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합니다. 이 복종한다라는 건 무슨 전근대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뜻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이거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있잖아요, 늘 서로가 서로를 높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존중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늘 헤아리고 상대 형편을 늘 배려한다. 이게 바로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예,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도 내 뜻을 굽히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 줍니다. 예. 이게 바로 복종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와 같은 그런 공동체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 상함,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충만해지면은 어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귀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뿐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서로가 복종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교우로 만나면은 내 존재의 그야말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귀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하는 갑질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비참해지고 그러다 교회 모이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상대의 나를 향한 복종의 태도를 통해서 나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일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왜?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서로에 대한 태도가 또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다시 말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의지가 성령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의 다스림보다도 육신을 쫓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은 어쩌면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꺼려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지기라도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 정욕대로 사는 거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기라도 한다면은 내 욕심, 내 주장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라도 된다면은 정말 좋은 시절 가지난 거 아닌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성령 충만이야말로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인데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성령 충만은 갈망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은 만약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내 소원과 갈망보다도 더 다른 내 육신을 쫓아 소원하는 더 큰 소원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이 목마름이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목마름과 충만은 서로 한 짝인 것이죠. 목마름이 있어야 충만, 곧 채워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채워짐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한 황홀함을 영적 황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마름은 채워짐을 가져오고, 한번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 황홀함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은혜로워서 더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런 거구나. 더 목말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러면 여러분, 목마름을 위한 목마름이라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내게 없습니다. 그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이라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또 기도까지 해야 하냐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작동 원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까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대비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우리 몸이요, 이 새로운 화학적 균형을 갖게 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중독이 되는 거에 심각하면은, 뭐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을 계속 마시면 우리 몸 자체가 새로운 화학적 균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몸이 알코올 농도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이 아주 생리적으로 알코올을 원하게 돼요. 술 계속 마시는 사람들은. 그게 말하자면 술 취함의 이 메커니즘이에요, 말하자면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역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것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면은 그 자극과 흥분에 우리 몸이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으려 할 때, 그때 일종의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담배 끊을 때만 금단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정욕과 그리고 쾌락, 우리 몸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에 푹 빠져 살다 보면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그래서 적응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에 생리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적응했어요. 생리적으로 계속, 체질적으로 계속 육신의 쾌락, 우리 몸의 즐거움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과 몸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묵상을 하고 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아주 체질적으로 우리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주 체질적으로 지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30분 넘어가면은 막 몸이 견디지 못하는 몸이. 내면 깊은 곳에서 막 강력한 저항감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뭐 세상 낙 좋은 거 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을 해도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언제 세월이 지나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몸이 그것에 반응하고 또 몸이 작동해요. 생리적으로. 그러다 주일날 와서 교회 딱 왔는데 우리 몸은 그저 말 그대로 세상 육신의 독, 술독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딱 교회 왔는데 이게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 그냥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거, 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도 또 그와 같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갈망하면은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돼도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은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심령과 삶이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그 성령 충만에 익숙하게 돼요.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우리 몸이 성령 충만에 적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의 새로운 맛과 그리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 충만함은 목마름을 더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진정 목말라 하느냐, 성령 충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본성의 체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본성적 변화가, 체질적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